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우리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더 기쁩니다. 이렇게 하면 돼. 네. 네, 오늘따라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아주 환하십니다. 저는 어떤가요? 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얼굴은 원래 얼꼴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지요. 얼이 어떤가라는 것인데, 여러분 얼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평화가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견고하게 보였던 것들, 이것이 균열을 이루게 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친구들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가도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오해, 또 그것이 해결되어져서 이해가 되더라도 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던 것이 균열을 이루어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갈라진 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그렇게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선을 베풀고 바다 같은 넓은 아량으로, 그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을 대했던 사람들도 막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게 되면 넓은 마음은 좁아지고 열린 마음은 닫혀지게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소한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곁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런 갈라진 틈, 그 틈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갈라진 틈 때문에 균열되어진 그런 관계라든지 목표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채워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갈라진 틈을 메우고 연결하시는 그런 귀한 화해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욥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예요.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전할 텐데, 첫 번째로는요,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질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이게 욥이 보여준 중요한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아픔을 대하는 태도, 그 태도는 세상과 달라야 하겠죠. 신앙인이라면. 그래서인지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또 세속 가운데 내가 함몰되고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의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픔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일 거고요. 내 마음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 욕망의 그런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욕망이 선택과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지게 될 때에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고 회복되고 생명을 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게 행복하다.' 세상의 눈에서는 세상 부족하고 좀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욥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귀감이 됩니다. 세상 가장 억울한 고난을 당했던 사람, 특별히 정말 가닥도 없고 이유도 없고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런데 고난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욥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스라는 곳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는 완전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다. 이름이 욥이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완전했다고 말해요. 진실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악한 일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욥입니다. 또 욥은요, 이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도요, 전적으로 그를 인정하고 신뢰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평가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는데 그 고난 앞에서 곁에 있었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의 한마디가 그의 삶의 위기로 비수로 꽂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였냐? 아내였어요. 아내. 가장 가까이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신앙과 삶을 나누면서 살아왔던 아내. 그 아내가 상황이 변해지면서 욥에게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평생 동안 함께 살아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던 누구보다도 그 신앙의 길에서 내 동반자라고 여겼던 아내의 입술에서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하는 가시돋친 말이 욥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상상해 보면 좋겠어. 얼마나 속상했을까. 두 번째로 또 가장 곁에서 자신을 위로해 주어야 될 자신들의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욥기 전반에 쫙 이 세 친구와 논쟁이 나오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는 까닭없는 고난은 없다. 이 이야기였어요. 고난 당했다고 그 결과를 네가 마주했어? 그렇다고 하면 네가 지금 그렇게 고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문제가 너한테 반드시 있어. 너 그거 부정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이 사단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경외할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으로부터 이 문제가 촉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그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조차도 그건 까닭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모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상황, 이 상황 앞에서 탄식하며 울부짖고 있는 게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욥을 향하여서 아내도 비수에 꽂힌 말을 하고 친구들이 다 위로하러 왔어요. 먼 길 달려와서 내 사랑하는 친구가 이 어려움에 빠졌는데 위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정작 그에게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까닭없는 고난은 없어. 뭔가 잘못했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둘까요? 아내,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친구들, 우리 우정이 이거밖에 안 됐어?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들은 내 마음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다 내려놓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께도 등 돌리고 싶고, 아내에게도 등 돌리고 싶고, 친구들에게도 등 돌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을 헤쳐나갈 때에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분명한 신앙과 믿음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질문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우리가 막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내가 왜 구원받았어요? 막 얘기하면 믿으세요. 묻지 말고 믿으세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요.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걸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들의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은 어땠냐? 그 상황 앞에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욥기 23장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를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상황 까닭없는 고난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 23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그의 심중의 간절함이 이렇게 또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입니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은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게 얼마나 절절합니까? 내가 북으로도 가고 동으로도 가고, 내가 하나님, 내 모든 걸 알고 계신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될 것 같고, 시원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임재하시며 폭풍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만나는 장면이 딱 나와요. 오늘 그러면서 그의 그동안의 고통스러웠던 문제와 고민했던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어지는 내용이 욥기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겪게 되어지는 죄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시대적인 아픔이 있어요. 그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까닭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여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지금의 이 힘겨움과 어려움,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왔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세요. 이 시대의 고난, 그 고난, 전쟁의 고난, 기근의 고난, 아픔의 고난들, 이런 것들에 나는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픔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했던 것이 히스기야 아니에요? 한나가 아닙니까? 다니엘이 아니에요? 요셉이 아닙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균열의 틈이 생겨날 수 있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그것을 메꿔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재하시고 움직여 가시는구나. 작은 참새 한 마리가 팔려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그 섭리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무너집니까? 가달없는 고난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시대의 아픔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등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균열, 저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그렇게 섰는데 그래서 사람 사이의 균열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그런데 아내가 그걸 보고서 아무 관심 없으면 속상하죠. 내가 너무 고민이 많아갖고 여보 할 말 있어.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고민 없는 사람 없어.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친구들이 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사이의 부대낌이 얼마나 클까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 학자가 있어요. 유대인 사상가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싫든 좋든 얽혀 들어가는 것,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 놀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된다는 건 싫든 좋든 얽혀 들어가게 되는 거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 놀라고 응답하는 것, 상호적인 그런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믿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구의 관계 속에서 그 요구에 응답하면서 구성되고 완성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으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금 내가 까닭없는 고난 하나님 나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래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실 거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까닭없는 고난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회복으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고난 받는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난 받는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고민들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오늘 옹기테마공원으로 소풍을 가는데 비가 오네요. 하늘에서 비가 오네요. 어떡하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황사를 거두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미세먼지를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 신방했더니 권사님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야외 소풍 꽃바람 휘날리며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운동화 신고 오셨죠?
간편하게 입고 다 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예배를 끝나면은 이제 오늘은 뷔페로 먹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준이 이래요. 뷔페로 쫙 먹고서는요, 최단 시간 내에 이제 이렇게 탁 정리를 하고, 이제 개인 텀블러에다가 이제 커피도 담고 과봉 하나씩 들고 그렇게 하면서 옹기테마공원으로 이제 이동할 거예요. 가서 뭘 하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둘레길을 걸어갈 텐데, 그 둘레길이 얼마나 예쁘든지요. 그래서 막 여러분 벚꽃 떨어졌다고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철쭉이 폈어요. 지난주에 답살 갔는데 철쭉이요. 필 듯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터질 듯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여러분 가실 때 그 활짝 핀 철쭉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필 거예요. 그럼 거기 이렇게 쫙 가서 이게 돌면서 한 10여 분 이렇게 쫙 걸어갈 거예요. 가면서 여러분들이 사진도 찍으시면서 누가 철쭉인지 맞춰보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찍으시고 쫙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그 옹기테마공원에 중앙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딱 여러분이 포토존에서 여러분 사진도 딱 찍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하냐? 보물찾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포장하는 걸 봤더니 별별 게 다 있어요.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현금도 있고요. 네. 상품권도 있고요. 라면도 있고요.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막 전도사님 빼곤 다 있어요. 엄청나게 그냥 모든 게 이렇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그거 다 준비했는데 그걸 이제 다 숨겨놓고서 여러분이 그걸 찾으실 거예요. 얼마나 재밌고 신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철쭉도 보고 또 산수유도 보고 벚꽃도 보고 막 행복해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경험도 없어요. 차라리 경험이 없으면 사람들 얘기가 안 들리면 편해요. 야, 벚꽃 이쁘더라, 철쭉 이쁘더라,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나는 볼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두고서 제자들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가 저런 삶을 사는 게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9장 1절부터 3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빠지면요, 저 사람 정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래? 이 사람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그런 이야기를 아주 서슴없이들 합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 속담이 있는 거 보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막 이야기고 회자되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 보면서 맞아, 아니 땡군뚝에 연기 나겠어? 그러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 누구 죄 때문이야? 누구 죄 때문이야? 그렇게 단정 지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인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찾아서, 누구 때문인지를 찾아서,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눈먼 것이 해결되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오늘 그대로 있으면서 이게 누구 때문이냐 찾아내는 게 그게 의미 있는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반복되지 않도록 하지요. 아니요. 한 사람의 영혼,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빠지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때문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일들을 드러내실까? 이 믿음의 시선을 확보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질문에는요,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지금 이 상황은 죄 때문이다. 그것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것뿐이야. 이렇게 닫혀져 있는 생각이었고, 또 하나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서부터 비롯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그런 모습 속에는 공감의 마음도 없고 회복에 대한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그 인생 지금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수많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행복한 일들, 그것을 듣기만 하되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에 균열되어져 있는 이 틈을 내가 어떻게 메꿀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메워지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중보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돌이 있어요. 페이스북에서 제가 철원의 후배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 사진을 하나 올렸어요. 그 사진이 뭐냐, 그림이죠. 사파 같은 건데 벽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해놨느냐, 디딤돌이 될 것이냐, 벽이 될 것이냐, 다 그렇게 그 질문을 딱 써놨는데, 그렇지, 어디에 놓여지느냐에 따라서 벽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 오늘 이건 죄 때문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돌을 갖다 놓으면 그건 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런 상황 앞에서 이것이, 그래, 이걸 딛고 올라가자.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때 그것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디딤돌로 쓰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징표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다 화해시켰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갈라진 틈을 메운 거였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쫓는 신앙인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갈라진 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갈라진 틈 사이에서 틈을 더 벌려놔요. 잘못된 말 전하고, 오해시키는 말 전하고, 또 그것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점점 틈을 벌립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낙원교회 우리 성도들은 바로 갈라진 틈 사이에 서 있는 내가 100마디 말보다 모르지 않아요. 복잡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기도하면서 그 갈라진 틈을 메워가는 중보기도자로, 사랑의 섬김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도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들도 보세요. 혹시 갈라진 틈 우리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도 갈라져 버린 틈들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화해자로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신 주님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이런 갈라진 틈이 메워지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말씀, 욥기, 거기에서 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또요,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소경을 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에게서 죄를 찾기보다, 원인을 찾는 것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감추어 줬던 것을 드러내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지요. 오늘 얼마나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겠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그저 구걸하며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하는 시선이, 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을 거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위너와 루저 신앙인들에게 그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너는 이미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고, 루저처럼 보여요? 아니요.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힘을 내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의지해서 같이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또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큰데, 하나님 욥이 보여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아내도 욕하고 친구들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붙들고 설게요. 저 사람 날 때부터 속용된 게 저 사람의 죄야 부모의 죄야, 그 소리가 안 들렸겠어요? 그 소리 수도 없이 들었던 이 속용의 마음처럼 오늘 세상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도 쉽게 단정하며 이야기하는 그때,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그를 통해 역사해 주세요. 지금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 모아 힘 모아 세워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힘겨운 이들, 더 가슴 아픈 이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때때로 뜻하지 않는 고난이 있고, 까닭을 알 수도 없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시대의 고난도 있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에, 또 내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마주하게 되는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등 돌리는 인생 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질문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찾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렇게 됐노라고 단정짓는 거 너무도 쉽습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면 그만이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드러내게 하실까, 감춰진 일이 어떻게 드러나게 하실까, 살아계신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믿음 안에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때로는 욥처럼 까닭없는 고난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던 한 사람처럼 본인도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질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실까 믿음의 시선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 힘겹게 버텨내는 성도들, 또 하나님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 또 하나님 정말 자신의 무거운 짐 때문에 버티며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 또 우리들의 사랑의 섬김이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